2024년 4월 2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사람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명기 19장 전체를 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지켜야 될 세 가지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도피성에 관한 법입니다. 살인자들 중에서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가 있다면 그는 어느 정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법이죠. 물론 계획적으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땅, 지금으로 치자면 그 재산권을 보호해 주시는 법입니다. 이거는 한 절로 짧게 되어 있죠. 14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재판을 할 때 두세 사람 이상의 증언으로 죄를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누군가의 죄를 확정하지 말고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이상의 증언을 통해 그 사람의 범죄 사실 혹은 악함을 확증하라는 거죠. 특히 죄가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이제 위증하여서 그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합당한 죄를 물어서 벌을 주라는 법이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을 할 때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세 가지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이미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고의 살인과 과실 살인을 구분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죠.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나 잘못으로 살인을 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난을 해서 재판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원래는 살인이 일어났을 때 그 살인의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피를 보복하는 자라 하여서 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보복할 수 있었던 것이 당시에 어느 정도 관용이 되었던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 피해 보복의 남용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도피성에 피신해 있던 그 살인자가 자유롭게 되는 때가 언제냐? 보면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고요. 그 제사장이 죽고 나서 이제 다음 제사장이 세워지잖아요. 당대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돼요. 만약에 밖에 나갔다가 피해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언제 그러면 그가 이제 이 도피성에서 당당하게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느냐? 바로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이 죄인의 죄가 속량이 되고 자유를 얻는다. 우리의 이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죽은 우리가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어느 정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도피성에 관해서 보통 그렇게 많이들 설교를 하고 묵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관찰하고 해석할 때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이 법들은 나중에 후대에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와 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오늘 그것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땅이 중요한 유목민 사회나 농경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을 매우 악한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범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과 이세벨이 빼앗은 열왕기상 21장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야기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합이 처음부터 나봇을 죽여서 빼앗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봇이 뭐라고 아합에게 얘기하냐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러니까 그때 나봇이 아합 왕이 자신에게 그 포도원 땅을 팔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을 거절한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봇은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또 너무 놀라운 것은 그 그렇게 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사는 걸 실패하고 나니까 아합의 아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주죠. 근데 그 빼앗기 위해 쓴 방법이 뭐냐? 바로 거짓 증언자 2명을 세워서 나봇을 모함한 겁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근데 그 거짓 증언자를 세우는 거, 위증자를 세우는 게 바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거짓 증언을, 그러니까 위증자를 세우지 말라는 것. 위증자를 처벌하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본문을 읽으실 때 여기에 대한 적용 부분에 있어서 열왕기상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시면은 더 묵상이 풍성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해석 포인트는 이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많이들 제대로 알고 계세요. 이 말씀은 복수를 허락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함부로 복수가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을 다치게 했다면 반드시 눈을 다치게 하라 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눈을 다치게 했다면 그 눈을 다친 만큼만 벌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라는 표현의 핵심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도피성에 대한 법도, 그다음에 두세 사람 증인이 있어야 이렇게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법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핵심은 뭡니까? 잘못한 만큼만 처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의로 살인한 것과 과실로 살인한 것을 구별하여 그에 맞게 벌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벌이 정해질 때 여러 증인을 통해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벌 이상의 추가적인 벌을 더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혹여나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거짓 증언하는 자, 위증자를 발견한다면 그를 엄하게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좀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특히 교회에 관해서 좀 묵상이 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교회란 어떤 곳인가?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도피성에 관한 말씀과 두세 사람의 증인에 대한 말씀 중에 13절과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 동일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바로 제하라입니다. 제하라, 제거하라. 첫 번째 도피성에 관련해서는 무죄한 자를 죽이는 죄를 제하라. 두 번째 거짓 증언, 위증에 관련해서는 무죄한 자를 해하려고 하는 그 거짓 증언들을, 그 악들을 제하라. 한마디로 저는 이거를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두세 사람의 증인 혹은 세 사람의 증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고 세 사람이면 세 사람이지 왜 이렇게 두세 사람이라고 하실까? 이 말은 두세 사람에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의 증언만 갖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소한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아니면 더 많은 증인들을 불러서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저는 교회에 억울한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 신방을 할 때마다 발견하게 되는 것들, 그분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얘기하면은 참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사연을 들어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 억울함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느냐? 바로 너무 서로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서 비롯되죠.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판단을 할 때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말을 들었을 때 바로 그대로 판단하거나 평가를 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저 사람의 말이 맞는가?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의 말대로 생각하는 것이 혹시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아닌가? 혹시 다른 사람은 저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내가 함부로 판단해서 저 사람을 혹시나 억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서 최대한 공정하게 그 사람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확증하라는 이 말씀은 당시 공식적인 재판을 했던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동역자들에 대해 함부로 생각하고 평가하려는 우리 자신들에게 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도 그러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해 보는 교회란 생명을 보존하는 곳이다. 15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교회란 무엇입니까? 도피성과 같이 인생의 실패자가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곳. 그 어떤 절망스러운 사람도 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곳. 그렇게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가 아닌가. 그런 도피성과 같은 곳이 교회가 아닌가
묵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도피성에 들어간 한 살인자의 예를 설명해 주는데요. 아마도 당시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함께 나무를 하러 갔으니 친한 사이였을 거예요. 근데 너무 세게 휘두른 나머지 도끼날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머리로 향했고 순식간에 나는 의도하지 않게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친척들이나 가족들, 피해 보복자들에게 쫓겨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동안 꿈꾸었던 나의 인생의 미래는 모두 산산조각 났으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의 실패자, 도망자가 되어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갈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도피성입니다. 거기 가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비록 실수였다곤 하나 나로 인해 고통받는 그 가족들을 생각하며 참회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당대 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속량함을 얻어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꼼짝없이 죽게 된 한 사람이 기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곳.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 시대의 그 도피성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생의 그 어떤 실패를 경험한 그 밑바닥 인생도 마지막에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또 그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그런 도피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귀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그 누군가에게 도피성과 같은 존재, 맡겨주신 영혼의 생명을 존귀히 보존하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